카네기가 어릴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어떤 과일 가게에 가서 여러 과일을 사서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어린 카네기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내 앞에 있는 딸기 한 움큼을 가져가거라. 웃으면서 카네기에게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어린 카네기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다가 어린 카네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저씨가 자기의 손으로 한 움큼의 딸기를 담아서 카네기에게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아저씨가 그렇게 여러 번 말하는데 왜 딸기를 한 움큼 가져가지 않았니? 그랬더니 어린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손이 아저씨 손보다 작거든요.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훨씬 크거든요. 어린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손에 내 한 움큼보다는 주인 아저씨의 어른의 큰 손 한 움큼이 더 많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큰 것은 알맹이가 없다. 큰 것은 실속이 없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큰 것이 실속이 없고 알맹이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솜 한 톤보다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훨씬 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작은 것의 귀함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작은 겨자씨, 깨알보다 적은 작은 겨자씨가 천국의 출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의 작은 액수의 헌금을 귀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카네기가 계산해서 생각한 것처럼 큰 것이 좋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손의 딸기 한 움큼보다는 큰 손의 한 움큼의 딸기가 훨씬 더 내게 유익이 됩니다. 집이나 자동차도 어쩌면 넓고 큰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작은 골목의 길보다는 넓은 길이 더 수월하고 좁은 땅보다는 크고 넓은 땅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과 내용을 강조하는 작은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큰 것이 더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작은 믿음이 좋겠습니까? 큰 믿음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장인 14장을 읽어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큰 풍랑이 났어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파도를 타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저도 바다 위로 파도를 타고 걸어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 그래서 신나게 파도를 타고 가다가 풍랑치는 파도를 보고 두렵고 무서워서 그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는 28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하인의 열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면 안 됩니다. 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순 점점 더 커져가야 됩니다. 저희 집에 행복나무가 있어요. 제가 게을러서 물을 잘 주지 않아서 말라서 죽어가고 잎이 떨어지다가도 제가 물을 조금 열심히만 주면 이 행복나무는요 커가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가지를 치고 잎을 내고 계속 자라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점점 더 커져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절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 부산항에 미 핵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입항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 배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전쟁에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완벽한 핵 항공모함입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해군 참모총장을 호출했어요. 군복을 세탁소에 맡겨놓았는데 4개의 별, 4성별이 없어요. 옷을 입고 가야 하는데 4개의 별이 없는 거예요. 영내에다가 급하게 전가를 해서 4성계급장이 있으면 좀 가져오너라. 그런데 그때 금방 소유가 된 젊은 장교가 별이 4개가 있는 4성계급장을 가져왔어요. 자네는 소위인데 어떻게 4성계급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 소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소위로 얼마 전 임관할 때 아내가 준 선물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해군 참모총장을 마음에 담고 군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아내가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그 소위는 실제로 해군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니미츠입니다. 대부분 미국 핵항공모함의 이름은 대통령의 이름을 따요. 근데 이 니미츠의 해군 참모총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핵항공모함의 이름을 니미츠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열심히 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지만
아내가 선물을 준 마음의 육군 참모 총장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미츠 소위의 마음속에 해군 참모 총장이라는 그런 4개의 별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에 그는 미국의 해군 참모 총장이 되고, 그것도 핵항공모함의 이름이 지어주는 그런 큰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음에 영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나폴레옹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드렸다 말하고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그 당시에는 고르반 하면요, 그 재산을 평생 쓸 수는 있었지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장로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15장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형식주의자들아. 그러면서 15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모세 오경 율법서를 달달달 외우고 장로의 전통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믿음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줄줄 외우고 장로의 전통을 줄줄 외우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마음에는 자기의 자기의 힘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전혀 모릅니다. 장로의 전통 상관없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장로의 전통도 계명도 아무것도 몰라.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소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지요.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 게네사렛에서 온갖 병을 치유하셨다는 소식, 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셨다는 기적과 그리고 많은 병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이 여인, 그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병을 치유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계명을 외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자기의 힘이 마음속에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 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택한 백성도 아닌데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큰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족보의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인데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물론 낳았다는 기록은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아담은 930세에 죽고 셋은 912세에 죽고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다. 전부 죽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이 어때요? 예수님의 족보는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죽고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 자체만 들여다보면 그 구약 자체에는 죽는 것밖에 없어. 그 생명이 아니에요. 죽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약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의 힘입니다.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하고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었어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힘이 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분명히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곳에는 분열과 파멸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담기면요, 생명이 역사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었을 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울 왕과 아합 왕 그 두 사람만 한번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힘에 의한 욕심만 담겨 있어요.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합은 실제로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파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내 마음에 주님의 능력이 담겨야 됩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마음속에 자기의 의, 자기의 힘을 담아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파멸과 분열과 파괴와 심지어 죽이는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을 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들이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것이지만 율법에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 속에 자기의 힘, 자기의 의만 담겨 있어서 그래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주님의 능력은 그 여자를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의 복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님의 능력이 담겨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나안 여자와 같이 되어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회적 경험과
배움과 능력으로 내 힘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거기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가난한 여자처럼 주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자기의 힘으로 욕심을 부리는 길을 걸어간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후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가난한 여자처럼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마음 중심에 담았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가보아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제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옷은 찢어지고 이 피부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스승님, 가던 길을 가보니까 가시가 저를 찔러서 이렇게 피가 나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아니야, 계속 가봐. 그것이 성공의 길이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헐레벌떡 뛰어나요. 스승님의 말씀에서 또 갔더니 큰 언덕이 있어서 넘기 어렵고 길이 울퉁불퉁하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이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스승님,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아니야, 가던 길로 가봐. 그리고는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옷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높은 언덕이 있어서 가기 어렵고 그리고 울퉁불퉁하여 걸어가기가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라.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내 눈에 나타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스승이 제자에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공의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거쳐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잉태의 고통이 없이 자식을 얻는 기쁨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 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인이 그렇게 경험하는 걸 만날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처음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는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랬더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 한마디 대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말하는데 대답 안 하면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대답을 안 하니까 또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 간구를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우리 뒤에서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니 주님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방 여인 너에게는 능력 안 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왔지 너는 상관이 없어. 강하게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쯤 되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절했다, 굽혔다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굽혀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26절에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도 개 뭐뭐 하면 욕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 지옥의 땔감을 개라 그랬어요. 개.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을 삼가고 했어요. 그 욕입니다. 욕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고, 너야말로 구원에서 제외된 자야. 어떻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느냐? 아니야, 너는 개야. 지옥의 땔감이야. 멸망받을 자야. 욕입니다. 욕. 무시를 넘어서고 상대방을 정말 무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저 같으면 주님 앞에 진짜 한마디 하고 돌아섰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그럴 텐데,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로 인정한 겁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이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한 많은 느낌이 뭡니까? 참 이 여자 끈기 있는 믿음이다. 끝까지 참는 인내가 있구나. 끝까지 주여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의 원어적 어투도 어떤 어투이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 여인이 말하는 말,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싸우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 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는 이 말의 어투가요, 강하고 확실하는 어투예요. 그냥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될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어투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한 번에 이루어진 전인격적인 결단의 음성이에요. 그냥 할까 말까, 될지 말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어투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세요. 상처받았습니까? 상처받으면 벌써 갔지요? 처음부터 갔지요? 끝까지 개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고 뭘 보는 겁니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은혜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보는 소망, 희망이 있었기에 그는 끈기 있게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1000번째를 2번 다 마치고요. 제가 오늘 집사람과 함께 물어보니까 3000번째예요. 제가 3000번째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게 275회인가 그렇게 됐어요 아마. 그런데 7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처음 걸었거든요. 제가 늘 새벽 기도나 기도할 때는 앞에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7가지 기도를 해요. 그 1000번째 기도 7가지를 하는데 이젠 좀 낙심이 돼요. 그 7가지가도 하나도 옳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이제는 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낙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2275번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뭐 든동만동 하시니까 이게 그러면 기도가 형식이 되고요. 기도가 진짜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요.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김성 목사야, 할까 말까 낙심하지 마. 2275번이 아니라 10,000번을 해서 안 되더라도 기도해.
너 아버지 구원하지 않았느냐? 저 아버지는 한 30년 만에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너가 기도에 낙심하느냐? 어떻게 그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상처받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듣지 아니하시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왜? 이 여인이 그랬거든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니까 개라고 욕을 해도 무시를 해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소망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람의 말에도 좀 상처받지 맙시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이 꽃구경하는 주일에 주일 지키라. 제가 꽃구경하고 싶은데 왜 주일 지키라 합니까? 이것도 상처야. 이것도 작은 상처.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이 상처가 될 때 많아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상처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잡으러 가니까 사무엘상서 17장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합니까?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저 같으면 좀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은혜로 응답할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응답되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관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되기만 하면 가나안 여인처럼 은혜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합니다만 어찌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항변하고 야단났을 거예요. 상처받고 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백세의 아들 하나 주고는 바치라 이게 말씀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왜?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큰 은혜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확실한 희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은혜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물어봅니다. 믿으시지요? 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면 우리의 모든 작고 큰 모든 일에도 은혜로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응답하는 역사가 내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모든 사람을 일깨우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피터스 교수라는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간디를 미워했어요. 이 식민지 주제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한다고. 근데 어쩌다가 식당에 나란히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터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고, 여보게, 돼지와 새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그렇습니까? 제가 날아가지요? 하고 그릇 들고 갔어요.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날아가지요 하면 당신이 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간디가 간디가 미워가지고 한번 간디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피터스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돈주머니와 지혜의 주머니가 있으면 어떤 걸 가지겠느냐? 예, 교수님 저는 당연히 돈주머니를 가지지요. 그랬더니 식민지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지혜 주머니를 선택한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돈이 부족하니 돈주머니를 가지고 교수님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 주머니를 가지세요.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일이었어요. 간디가 시험을 잘 치렀어요. 그런데 그 시험지 제일 마지막에다가 멍청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멍청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없고 선생님의 사인만 있네요. 선생님이 멍청이라는 거예요. 아주 참 지혜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간디가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산상수훈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의 삶의 지표로 삼은 말씀이어서 그가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간디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좀 상처받을 텐데 전혀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을 골려주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은혜로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 참 걱정되고 두렵고 낙심이 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응답하셨듯이 은혜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뜻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큰 믿음의 가나안 여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의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큰 믿음의 이방 여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을 마음에 담고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